시편 116편. 여러분들이 근본역 한영 대학 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971쪽입니다. 971쪽. 제가 116편 전체를 좀 보고 싶은데 제가 읽는 것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서둘러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나를 향하신 주의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내가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소원들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매년 한 해 동안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준비하기 힘든 창립 감사주일 아침 예배를 주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드리고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후에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오후 모임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겸허히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은 두 종류의 죽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의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죽었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의 죽음이 있고 이와 대비되는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의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죽음. 이 하나님 앞에서 산 자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함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을 보면은 1절 내가 주를 사랑하니 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사는 동안에 그분을 부르리다. 사는 동안에 부르리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고통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몸이 살아있을 때 이런 고통을 누구나 겪게 됩니다.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오 주여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니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주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단순한 자는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꾀가 없고 심플한 사람, 마음이 단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아질 때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오 내 혼아 네 안식으로 들어갈지어다. 이는 주께서 너를 후하게 대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그리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니라. 내가 사한 자들의 땅에서 주 앞에서 걸으리이다. 내가 믿었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였나니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였도다.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자기 몸은 살아있었지만 자기가 사는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고통이 나를 애웠었다고 말합니다. 지옥의 고통이 나를 붙들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는 가운데 고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 자기가 믿는 주님, 자기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 내가 주님께 간청한다 하면서 내 혼을 건지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건져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주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단순한 자는 보존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너는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라, 평안을 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내가 이 땅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내가 산 자들, 이렇게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땅에서 주 앞에서 걷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뭘 보았는지, 뭘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 은택으로 인해서 나는 주에게 뭘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다. 그냥 구원의 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다.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서원을 주님께 지켜가면서 이행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무언가를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자기의 죽음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사망과 이 지옥의 고통이 자기를 뒤덮었을 때, 이렇게 영원히 산 자들은 이제 육이 죽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 숨이 끊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결론을 냅니다. 살아있으나 죽어 있으나, 몸이 살아있으나 몸이 죽어 있으나 이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의 눈앞에서 귀중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면 두 종류의 죽음을 계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산 자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의 성도들의 육체의 죽음은 슬프고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눈앞에서 귀중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엄청난 이제 마지막 환란이 쏟아졌을 때 이 말씀이 또 한 번 인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그 엄청난 환란 속에서 죽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곧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 초림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몸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나서 산자가 되어 주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산자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인가? 자기의 죄들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개인의 구원주로 모셔드리면 누구든지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눈에 그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친구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육신은 슬퍼하지만 여전히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산자였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시편 기자가 이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등이 나를 붙들었다고 하는 고백처럼 온갖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도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진리,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겁니다. 유명하며 죽어가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즐거워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지난달에 태평양을 사이에 둔 두 나라에서 통일한 믿음을 가진 두 성도가 주님 앞으로 떠나갔습니다. 우리와 깊이 교제하고 있는 미국 스트라우스 목사님 교회에도 잠깐 동안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스트라우스 목사님의 편지에 의하면 그동안 우리가 수요 기도에 주일 주보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기도했던 한 그 교회 성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커네티컷 바이블 침례교회의 일꾼이었던 컬슨 간용 자매님이 58세 일기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교회 모임이 시작할 때부터 스트라스 목사님을 도와서 숨을 거둘 때까지 쉬지 않고 교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커슨 자매님은 지난 2년 전 12월 서울침례신학교 졸업식에 스트라우스 목사님을 모시고 왔던 어거스트 간용이라는 형제님의 어머니입니다. 2년 전에 그 형제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만나서 교제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매님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교회 피아노 반주를 했었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고, 또 교회에 있는 신학교의 모든 일도 도왔고, 또 그 교회에서 BBC에서 나가는 교회 소식, 겨울관으로 나가는 그 교회 소식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발송하는 일도 하신 자매입니다. 2023년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숨을 거둘 때까지도 교회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또 태평양 이쪽 우리 한국 이 땅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던 김충근 집사님, 이제 오랫동안 우리 교회 집사 직분을 수행하다가 지난 11월 22일 새벽 4시 반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 갔습니다. 스트라우스 목사님이 간용 가족과 교회를 함께 섬기던 그런 추억을 많이 저에게 알려준 것처럼 저도 목회자와 집사로서 함께 섬긴 추억이 자꾸 새로워집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허전합니다. 이건 제가 인사의 수식어가 아닙니다. 저와 연배도 비슷했던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지금도 저에게 자주 유머로 농담을 했습니다. 유머로 말하면서 다가올 것들만 같습니다. 이전 12년 2월 영하 20도가 넘는 그런 추운 겨울날 우리는 함께 연변으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선교 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여행을 함께 한 추억이 생각납니다. 2013년 교회당 이전시, 그 복잡했던 온갖 인테리어 작업, 교회 설비하는 작업, 이것을 며칠 동안 저는 옆에서 봤지만 이 일을 했었습니다. 춘천으로 함께 전도여행도 갔었고, 2021년 12월 코로나로 인해서 저와 우리 집사람이
심하게 걸려서 포천으로 격리 수용되었다가 11일 만에 살아나왔을 때 그것까지 차를 몰고 와서 우리 부부를 픽업해서 함께 왔던 추억도 생각이 났습니다. 스트라우스 목사님은 거쓴 간용 가족을 저에게 엄청난 내용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 남편은 아직도 그 아들과 함께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도록 주님께서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충근 집사님을 사실 잊기가 힘듭니다. 이 두 분은 각자 주님의 몸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어려운 병이 깊어갈 때도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용 자매님 곁에 있지 못했지만 김충근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가 병상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며 항상 그러하였듯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니라.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며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특히 이 두 분은 공중 들림을 사모한 것이 분명합니다. 김 집사님도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두 분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지금 몸은 죽어서 땅에 묻혔지만 영혼은 살아서 주님과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금 몸은 땅에 묻혀 있지만 그 영혼은 하늘에 올라서 주님의 왕자 앞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 품으로 떠나신 우리 김 집사님 그리고 간용 자매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인생이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너무 자주 이 사망과 지옥의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이 험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배지만 하나의 배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섬기는 이 교회 차원에서 봐도 우리 교회도 이 세상에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 캄캄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이제 마지막 여행, 로마로 여행하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무서운 이 태풍을 만나서, 유로클루든 태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산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바다 폭풍에 빠져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자기와 함께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운을 내라고 오히려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폭풍우가 심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운을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소유하신 분이시며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와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인도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모두 내게 주셨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낙심해서 밥도 먹지 않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이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산자들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영원히 산자들이 한시적으로 이 땅에 모여 있는 것이 또한 주님의 몸인 주님의 지역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몸은 영혼은 살아났지만 여전히 육이 남아있고, 그래서 연약하고 흠이 많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폭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과 폭풍을 지나더라도 주님의 교회는 절대 폭풍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말합니다. 아무리 마귀 사탄이 주님의 몸을 흔들려고 해도, 무너뜨리려고 해도 마귀가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과 환란이 없다고 주님께서 그것을 없애주겠다고 보장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폭풍과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폭풍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이 그분의 뜻대로 처리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인간적인 말, 방법, 세상의 방법, 지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성경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이 나중에 존재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없애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치워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강조합니다. 그럴 때 만약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절대 교회는 마귀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치우실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일생에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때가 젊었을 때였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들의 나쁜 행실을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것을 형들은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나머지 형들은 이 요셉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꿈을 허락하셨는데 꿈 이야기를 참지 못하고 형들에게 다 또 말해버림으로써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그 꿈, 이것을 들은 형들이 분노해서 이 동생을 극도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형들이 그를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갑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서 그 먼 이국 땅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요셉은 성경에 보면 형들에 관해서 절대
절대 원한을 갖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서 팔려서 보디발이라는 고위 관리 집에 이 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원망이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 부분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억울한 일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원망이나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말씀에 따라서 계획대로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잘 통과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뭄을 주시고 기아를 주셔서 다 애굽으로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가게 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식량을 구하러 온 그 형제들이 만난 사람이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기들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한 그 요셉은 그러나 그 형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형들을 보고 울었습니다. 어찌 자기를 노예로 판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일생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 형들을 보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나중에 이 형들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젠 죽을 줄 알았습니다.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됐는데 이 요셉에게 자기들은 죽었구나 생각했을 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나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더라. 또 그가 그 형들을 위로하며 친절하게 말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폭풍을 만났을 때 너희들은 풍랑을 이렇게 헤쳐나가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요셉의 길입니다. 해결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요셉처럼 겸손하고 낮아져서 남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피 흘려 죽는 것이 너무 육신적으로는 힘들으셔서 아버지께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적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교회에 들렸을 때 많은 형제들이 바울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올라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어려움이 있다. 성령께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가지 마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형제들은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왜 이렇게 말리느냐?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을 이루러 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그 교회 형제들이 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고난을 잘 알고 끝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복된 결말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요셉에게 처음부터 좋은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처럼 그렇게 믿고 나갔을 때 참으로 복된 결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특히 가족을 잃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잃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그날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저희들에게 닥쳤을 때는
참으로 이 어려움을 잘못 뚫고 나갈 때 참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를 잃었을 때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도 잃어버렸을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보고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도 저희들은 신뢰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에게 앞당겨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날은 주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지체들과 가정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섬기는 주님의 이 교회에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저희들은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지체들, 힘든 지체들 힘을 내서 다시 기쁘게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 어려운 가정도 주님께서 친히 방문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떨쳐 일어나 힘을 내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곧 우리는 안전하게 아무도 티끌 하나도 상하지 않고 육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서로 사랑으로 손을 잡고 힘을 모아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들 헤어지면 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처소,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감사한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또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 특별히 기억해 주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 늦은 저녁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